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읽을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하죠. 오늘 등장하는 빌라도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만의 진리로 그들의 머릿속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38절은 이렇게 나왔었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 이 말을 빌라도가 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에 그러므로예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했는데 사람들이 빌라도를 원한다 했더니 그러므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왜 채찍질을 시킬까요? 이것이 빌라도의 악함이에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냥 마음속으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폭동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최대한 모든 것이 조용히 그냥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 볼 때는요. 예수는 왕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 뭐 딱 보면 알겠죠.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로마 법상 죄도 없어요. 그러니 뭐 죄도 없는 사람을 로마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시킵니까? 그러니 적당히 좀 채찍질하고 그럼 저 사람들도 좀 마음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채찍은 그냥 줄만 있는 채찍이 아니라 동물 뼈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있는 채찍이어서 한 번 맞으면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이 채찍형이고 그 다음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데 아마 그 큰 가시나무 가지고 관을 엮어서 그거를 그냥 머리에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꾹 눌러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씌운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눌러 씌우니까 이 머리, 이마, 뭐 심지어 눈까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뇌가 다 보일 정도로 살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가시관을 눌러 씌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색 옷은 황제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인데 여기 뭐 황제가 입는 옷이 여기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 어디 창고나 이런 데 비슷한 색깔 있는 거 가져다가 그걸 입혔겠죠. 그러면서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아베 카이사르 황제에게 하는 그 인사말을 빗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이게 뺨을 치는 건데 손으로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죠. 그런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또 나오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 죄는요.
일반적으로 쓰는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여기 죄는 다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소할 때 그 죄목을 쓰잖아요. 기소할 때 이 사람 고발해서 재판에 넘길 때 아이티아라는 말인데 그 죄목,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느냐, 처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의 죄인데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끌고 나오는데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자, 그 모습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우리의 왕이시여 이럴 만한 모습이겠어요? 그 어떤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군인들에게 맞아서 피로 범벅이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조롱의 의미로 자색 옷이 입혀져 있고 그런 예수를 끌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 야 니네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은 그들에게 없죠. 그렇지만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법을 따라 재판을 했고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맞고 그러니 당신은 사형을 빨리 십자가형을 내리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가 왜 사형이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게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니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우리의 율법에 나오는 죄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여야 되면 그럼 자기들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안 지키는 건가요? 안 지키는 겁니다. 이들도 율법을 무시하고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잘 보세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안 지켜요. 자,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좀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로마 사람, 이 헬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또 사상 세계관이 다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뭔가가 이 사람에게 또 있구나 하는 그런 걸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 근데 나한테 잘 못 보이면 너는 죽는다. 나한테 잘 보여라 하는 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죠. 빌라도가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여기 유대 땅에서 빌라도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빌라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황제의 위임을 받고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가 이 권한을 갖고 있다 해도 그거는 위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보다 내가 더 높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빌라도가요. 어쨌든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놓아주진 않았는데
빌라도가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꿈에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내의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 큰 죄가 없구나. 그거를 빌라도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높은 재판석에 있고 예수님은 저 아래에 피고인석, 죄인석에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의 6월절의 준비일, 요한복음 계속 이 6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준비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준비하는 날, 그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말해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보라 이거 좀 기억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또 나타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저 인간을 없애십시오.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없애시죠. 무엇을? 우리의 죄를 없애십니다. 참 이들이 하는 대사들이 자기들 마음을 따라서 자기들 감정에 따라서 막 내뱉고 있지만 이 대사 하나하나들이 이들이 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왕은 오직 카이사르 시저 얘기하는 거 로마 황제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사르.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밖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특히 대제사장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에게 가서 왕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은 허락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한테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왕은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싫어하면서 로마의 황제밖에 우리의 왕이 없다고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죠.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 자신이 만든 진리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죠. 빌라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등장하니까 적어도 우리들한테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뭐 다른 역사책 이런 데서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우리한테는 유명한데 그러면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건 이거예요. 이 빌라도가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옳은 사람 같은가요? 뭐 예수를 놓아주기를 힘썼더라.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뭐 빌라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건 이거죠. 그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끌고 온 이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정한 결론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권한이 있잖아요.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놓아주어야죠. 죄가 없는데
죄를 찾지를 못했는데, 심지어 채찍까지 때리고 고문까지 했는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놓아야죠. 풀어주어야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채찍질하고 군인들에게 조롱하게 하게 시키고 그다음 그 비참한 꼴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세워버립니다. 비참한 꼴을 만들고.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은 맞지 않은데 저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들하고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의 비위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죠. 죄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그리고 손까지 씻잖아요.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니들이 다 짊어져라.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어떠한가요? 이들은 가장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선해 보입니까? 이들은 의로워 보입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먹입니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그러니 이들은 이 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이 자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죠. 스데반을 죽이듯이. 왜 여기 데려옵니까? 이방인한테? 어디 율법에 너희가 죽이지 못하면 이방인들에게 데려가서 대신 죽여달라고 하라는 게 율법에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노력하고 그걸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한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해요. 빛이 임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이들은 자기들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어둠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렵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 봐 자기들의 위선이 드러날까 봐 그걸 더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어둠은 빛이 드러나면 그 빛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빌라도나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러니 뭐예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지 속에 온통 가득 차 있는 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진리.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참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우리의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는 이거 잘못됐다. 넌 이거 틀렸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결국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전을 누려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할 땐 열심히 찾다가 또 나한테 좀 불리해 보이고 나한테 좀 힘들어 보이고 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바로 내팽개쳐 버리고 이건 난 안 할 테니까 이건 당신들이나 하시오 그랬다가 또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와서 또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또 좀 나한테 힘들면 또 딱 내팽개 쳐버리고 이건 너희들이나 해라. 나는 못한다. 이러고 또 싹 빠졌다가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평가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평가해서 이분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진리시네.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면 거기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보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빌라도가 했던 말처럼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그렇게 빌라도가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내 생각이다.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 나한테 잘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이런 태도로 살아요. 아니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땐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먼대한 꿈과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어제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발견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럼 사람이 변해요. 그럼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한다는 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오래도록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변해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여기 나오는 빌라도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살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살기만 할 건가요?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거 보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걸 보는데요. 바로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주님. 근데 그분이 곧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신데 뭐 유월절 관례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로마 총독이 그런 뭐 우리 광복절이나 뭐 이런 거 특사할 때 죄수들 풀어주듯이 뭐 그런 거 있었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자 예수와 바라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어요. 바라바가 강도라고 나오는데 여기 강도는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꾸미고 아주 흉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그 살인자 그런 사람이에요. 유명한 죄수,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자. 우리 사회에서도 흉악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자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안 받고 그냥 징역 뭐 짧게 받고 풀려 나온다고 할 때 그 날이 되면 온통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뭐 하고 그 온통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라바는. 이 사람이 나오면 사회는 불안해지는 건데 오히려 대제사장들하고 이 종교인들이 그 바라바를 내놓아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죽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이겁니다. 바라바와 자리를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바라바가 또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바라바라는 이름이 뜻이 바르 아빠, 그 아람어로 바르 아빠. 그래서 아들, 아빠,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바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그럼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거기 서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건데 이게 곧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어떻게 나를 바라바로 비교할 수 있지? 그래, 내가 죄인인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나는 바라바 같은 죄인은 아닌데 어떻게 나를 바라바로 비교를 하지? 기분이 나쁘십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유대인들 어쩜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냐? 이 로마 군인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나쁘냐라고 그들을 속으로 정죄하고 욕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라바보다 더 나쁜 죄인이고 내가 여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를 깨달아 가는 게 아니라 난 예수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자만심에 빠져서 나처럼 해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용서받은 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죠.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비참한 죄인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뺨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눈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끌고 나오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때는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여서 그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습이었고 한때는 바람과 바다도 한마디면 잠잠해지고 그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던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어떡하겠어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가시관 씌우고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때리고 자색 옷 입히고 사람들 앞에 딱 끌어내면은 나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나 이딴 거 안 한다고 돌아서 버렸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러고 돌아서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그 꼴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세상입니까?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도요. 왕이 세상이 아니라 왕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칼을 빼들고 그렇게 내가 왕이야 나를 따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맞고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지막에 죽으시는 이 모습 사랑의 왕 겸손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영광의 심판주로 오셔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